오늘은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126편 앞에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쉽게 말해서 성전에 가면서 부르는 찬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성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려면 참 그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살거나 근처에 사는 분들은 뭐 자주 갔겠습니다만은 전국에서 모여들 때에 참 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1년에 3번,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이 sel기절기 때는 의무적으로 성전에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성전에 갈 때에 이제 부르면서 가는 그 찬양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126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만히 보시면은 시편 120편부터 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다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5편. 그러니까 이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뭐 여러 가지 성전을 방문하는 목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갔다는 것인데, 이 15편 가운데에 오늘 126편, 바로 성전에 올라가기에 아주 가장 가면서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역사적 배경,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 70년 살다가 돌아온 그 귀환 사건 아시죠? 자주 말씀드려서. 자,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바벨론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참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노래, 성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가장 위대한 그런 기적, 두 가지 기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에 공통되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래서 출애굽은 솔로몬 성전 건축이죠. 바벨론 포로 귀환은 무너진 성전 건축이고, 성전 건축 때문에 출애굽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이 출애굽 사건이죠, 480년, 이 480년째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 성전 건축한 지가 언제냐? 바로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는 해. 이 말씀은 곧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성전 건축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성전 구절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라 1장 2절에도 바사왕 굴에 쓰는 말하노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 귀환,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목적이 뭐냐? 바로 성전 건축에 있었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그 목적이 사람들을 이끌어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때 그 옛날에 기독교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봤습니다만은 뭐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목에 있어서만큼은 참 좋은 제목이 아닐까. 목적이 분명할 때에
그 인생이 이래저래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결국은 그 인생을 이끌어간다. 결국 그 인생 방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거룩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한다. 목적만 분명하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이 목적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런 얘기죠. 마치 그 내비게이션 보시면은 한번 목적지를 정하고 나면은 이 차가 아무리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화살표 방향은 계속해서 이 내비게이션 끌 때까지 그 목적지를 향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그 목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나와 바울 같은 경우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셨는데 이 둘은 엉뚱한 방향으로 갔었죠. 요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셉,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많았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지만 이 두 인생은 보면은 그들은 어떤 목적을 정했어요. 인생 가운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그 거룩한 목적. 그래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이 삶을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에게도 이 거룩한 목적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에게도 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목적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가졌던 그 소망과 비전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교회 건물을 건축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집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야망을 펼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세우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초점이 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처럼 그런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향해 걸어갈 때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문학적 표현이죠. 2절에도 보시면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적으로 좋아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귀환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아시죠? 바벨론에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왔었지만은 이 제국이 바뀐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를 내렸죠. 물론 이때의 그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그 피지배 국가들 이 관용 정책을 펼쳤어요. 너희들도 다 돌아가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고 있었다. 이 포로에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전에, 이미 7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글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실을 또 이렇게 알게 된 어떤 이방 민족들이 그걸 보면서 놀라워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큰일을 행하셨다. 이 큰일이다. 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이건 저 고레스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그렇게 큰 물건은 아닙니다. 1879년도 이란에서 발견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그런 유물입니다. 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당시에 그 고레스가 내린 명령,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그 고레스 칙령이 기록된 이 그 점토판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에 기록된 일부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은, 나는 그들의 백성들 모두를 불러 모아 그들의 안식처로 돌려보냈으며 나보니두스가 슈안나로 가져온, 나보니두스는 그 바벨론 제국에 멸망할 때 마지막 왕입니다. 나보니두스가 슈안나로 가져온 수메르와 아카드의 땅의 신들도 위대한 주 마르둑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안식처로 돌려보냈다. 나는 그들을 그들의 방으로 성소로 무사히 돌려보내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 마르둑은 이 바벨론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가 섬겼던 그 신이죠.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다고 했는데 이 마르둑이 돌려보냈다라고 이 고레스 실린더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분명코 성경 말씀이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다니엘서는 바벨론 치하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과 그 느부갓네살 왕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은, 그 바벨론 왕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가만히 보시면, 또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헬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에. 헬라 하면은 생각나는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다니엘 그 후의 사람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다니엘서를 우연히 보고서 거기서 헬라라는 말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역사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390년경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까?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가 실제 있습니까? 사람이 그냥 부른 거예요. 세상에는 신은 오직 두 종류밖에 없죠. 하나님과 악한 영,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마르둑이니 무슨 제우스니 무슨 아프로디테니, 그 다 뭐예요? 다 그 귀신입니다. 귀신. 무당들이 섬기는 것도 다 귀신이에요. 그냥 속는 거예요. 마르둑이 어디 있습니까? 마르둑이 그 고레스에게 감동을 시켜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지 못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북한의 그 농아로 구성된 국가 축구 선수단 감독이십니다. 장애인 축구 선수단의 감독이죠. 이분이 무슨 탈북자냐?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근데 북한의 장애인 축구 선수단 감독을 맡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원래 이분은 원불교의 그 환경에서 자랐던 분입니다. 그 불심이 아주 투철했던 분이죠. 그리고 인도주의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이분이 갈 때마다 보내는 이 장애인들을 보면요, 그렇게 사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고 왜 저 사람들은 장애인일까? 그 아주 그냥 이 거룩한 사명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석가모니 있게 돌아오게 할까 해가지고 불법을 전하고. 그래서 이분이 원광대학교 다닐 때에 그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소록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불교를 전하게 됩니다. 불교 전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꿈은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록도에 가서 이제 거기 뭐 불교가 없어요. 다 그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법당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불교를 전하기 시작했더니 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도리어 역전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불교를 전했더니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나름대로 그 이분 입장에서는 핍박이죠. 그 핍박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불법이죠. 설법을 전했는데 1988년 3월 23일 3월 23일 법당에 앉아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반야심경을 이렇게 외우면서 그 좌선에 빠져 있는데 그 입에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그러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며칠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그 찬송가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내가 그동안 이 기독교인들 그 화장터에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찬송가가 나왔나 보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이제 반야심경을 외우려고 하는데 이게 입이 딱 붙어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계속해서 찬송가가 나오는 겁니다. 며칠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그래서 안 하려고 이걸 의지적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1시간 동안. 1시간 뒤가 끝나고 나보니까 입에서 침이 질질질 나고 온통 땀이 흘려지고. 그래서 먼 훗날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근데 방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법당에서 목탁을 치고 반야심경을 외우는 분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놀란 거죠. 그 말로만 듣던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늘 가졌던 그 의문이 뭐냐면은 그 장례식장이 그렇게 천국의 환송시라고 말하면서 그 기쁨과 그 감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서 늘 의문점을 가졌다.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장례식을 칠까? 그래서 그때부터 낮에는 목탁을 치고 밤에는 남몰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기독교가 뭘까? 근데 이제 그 생활이 오래 갈 수가 없죠. 결국 법당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는. 그때가 청년 시절이에요. 참 대단하죠.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근데 결국 대학 졸업하고 군에 가서 결국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에 참 그 심성이 이타적이고 그 성령께서 이분을 사로잡으셔가지고 이분이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러시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을 갔다가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을 가게 됩니다. 근데 카자흐스탄 거기 가가지고 축구공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장애인들, 농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근데 공을 가지고 노는데 이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축구를 가지고 이분의 이 그 축구 경력이라고 하는 중학교 때 축구부가 다 안 돼. 그리고 워낙에 운동을 좀 좋아해요. 태권도 유단자이고. 그래서 축구 선교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결국 카자흐스탄 그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이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축구 선교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올림픽에도 출전합니다. 메달을 따고. 근데 그러던 중에 2012년도에 평양에서 장애인 축구 선수 국제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선수들을 데리고 평양에 간 거예요. 카자흐스탄 그 국가대표 감독의 자격을 가지고 평양에 간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인데. 근데 거기서 평양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는데 호텔에서 그때 예수님이 이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음성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너무나 뚜렷하게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느냐? 너가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역해라. 너가 이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라. 근데 이민교 전사는요, 꿈에도 생각은 안 돼. 북한 무슨 통일 전혀 관심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저항을 하다가 나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그냥 할래, 매 맞고 할래,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일주일 만에 항복하고. 그래서 이 이민교 전도사님은요, 북한 그 당국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북한 이 장애인 축구부를 만들고 거기 감독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북한이 지금까지 인권 사각지대고 인권이 전혀 없는 나라라고 모든 나라가 알고 있는데 이 장애인 축구 선수단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지 않겠느냐? 북한에도 인권이 있다. 이것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북한 장애인 축구 선수단 감독 3년 계약을 맡았는데 2013년부터. 근데 그것이 연장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대한민국 왔는데 코로나 끝나면 다시 들어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경을 외우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생각지 않은 평양에 가지고 북한 축구 선수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 뭡니까? 이게 민족적인 일이 아니고 이게 선교적인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통일을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착각이에요. 이 독일 통일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풀 수 없는 숙제예요. 장애인을 통해 가지고 이게 통일이 이루어질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 출애굽을 일으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기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민교 성기사님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 고레스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마르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마르딕. 역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통해서든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큰 일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죠.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큰 일이 펼쳐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자, 바벨론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지만은 동시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이 포로 귀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를 드린 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왔나요? 아니죠. 거의 그냥 한 10분의 1, 10분의 2 정도.
돌아온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왜 안 돌아왔죠? 돌아가 봐야 그렇게 생고생이니까. 그야말로 웬 땅에 헤드링이니까. 성전 건축, 그건 너나 해. 나는 이 바벨론에 사는 게 더 좋아.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나는 여기가 좋다. 너희는 그거나 너희나 해라. 돌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뭡니까? 왜 돌아왔죠?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거룩한 사명 때문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다. 죽더라도 우리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돌아왔던 분.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분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 바로 기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기쁨이 찾아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슬플 때도 있고 또 걱정되고 두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5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그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단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북한 농아 축구 선수단, 북한 선수들입니다. 이 평양이에요, 평양. 카자흐스탄.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였던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죄의 포로였던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는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남은 일은 뭐예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요,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일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활 모습들,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온유교회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